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역사기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한 그런 이 서신이죠.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역사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도 역사학자도 이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와의 대화라고 그랬죠. 그래 과거의 역사를 할 때 오늘을 알게 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4대 손이요 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그의 중조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합번 주일에 봤지만은 의로운 왕으로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비 히스기야가 버렸던 그 우상들을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갖은 그런 우상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끌어오고 또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세워놓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 성전 뜰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채찍으로 사용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이 므낫세를 이제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므낫세가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20세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했던 그 악한 짓을 그대로 했어요. 우상을 곳곳에 세우고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산당을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다. 그래서 바알 우상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주변 나라들의 그런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 완전히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한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를 혼합 종교로 만들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금하시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은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신복들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궁중에서 살해하게 됩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또 분노하게 되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반역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살인극이 예루살렘 안에 일어났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인물이 바로 요시야죠. 그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어요. 그 아비가 죽고 나니까 그 어린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8세의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시야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는 마음이 정직하고 고든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요시야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요시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 3명을 들라고 하면은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준비된 인물입니다.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준비된 인물이요. 또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긴 인물이에요. 믿음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 언약궤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는데 평생을 준비했어요. 그런 의로운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요, 그 다윗도 그의 인생에 실책이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거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죠. 그 다윗의 명예에도 오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의로운 왕이라고 하면 히스기야 왕이죠. 우리가 이합번 주일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죠. 히스기야 하면 종교개혁의 그 칼날을 든 인물이죠.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수행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 물리쳤던 인물입니다. 그가 병이 들었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실책이 있었고 오점이 있었어요. 그 주변 나라의 왕들과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를 과시한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응답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개하고 자랑하고, 또 무기고에 우리는 이만큼 국방이 튼튼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 중국에 그런 주석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고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미사일 기지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그런 거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그 유다를 침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오점이 있었던 그런 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에 대한 기록은 짧아요. 단 2장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34장, 35장. 이 2장만 나오는데 요시야에게서는 흠이나 결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흠과 결점을 찾아볼 수 없는 왕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했다고 그랬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묵상을 찍어내고 또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그의 아비인 아몬 왕이 죽고 난 후에 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8세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 요시야의 그 정직한 신앙과 성품은 강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죠. 이 정직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야사르입니다. 그 야사르란 뜻이 뭐냐면은 똑바르다, 반듯하다, 올곧다. 저 사람은 정말 이 반듯하네. 저 사람의 삶이 올곧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하죠? 야, 저 사람은 거짓이 없네. 저 사람은 뭔가 진실함이 있네. 아, 저 사람은 뭔가 정직하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것. 이게 바로 이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회사에서 사람을 쓸 때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지방 출신이냐, 이걸 따졌거든요. 그래서 뭐
뭐 명문대, 스카이대 하면은 뭐 대기업의 취업의 1순위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첫 번째 정직이라고 보거든요. 왜? 뭐 이런 사람이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데 회사 와서 회사를 망쳐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정직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올곧게 회사를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가? 살신성의를 가지고 회사를 세울 수 있는가? 그걸 첫 번째로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탁구장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상가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창동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대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 후임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력서를 냈대요. 이력서를 내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교인들 앞에 면접을 본 거죠. 그런데 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뭐 박사학위 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명문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신학을 하고 또 거기에서 안수를 받고 박사학위를 따고 이런 분들이 앞에 나와서 교인들 앞에 설교하는데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뭐 헬라어만 해가면서 쩍쩍쩍 해가면서 자락적인 뭐 하면서요. 근데 요즘 교인들 그런 설교에 은혜 안 받거든요. 근데요, 한 목사님이 이력서를 냈는데 그것도 누가 추천해가지고 시골에 교인 10명밖에 없는 교회. 그러니까 뭐 시골의 그 산골에 한 6가구 되는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그 교인들 때문에 다른 그런 유혹도 있었지만은 그 교인들 10명의 교인이 자기에게는 정말 1000명보다 더 귀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을 놓고 힘써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인들이 누구를 찍었겠어요? 그 목사님을 100% 후임으로 시골에 10명밖에 없는 그것도 할머니들. 그 뭐 헌금이 나오겠어요? 목사님이 뭐 직업을 가지겠어요? 뭐 하겠어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그것까지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자녀들도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세운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모십시다. 청빙합시다. 네요. 그 목사님이 정직한 분이라. 하나님 앞에 서는 분이라. 그래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를 은혜스럽게 잘 끌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실력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물이 요시야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정직한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오면 이 고든 신앙, 이 고든 마음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고든 신앙.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고든 신앙. 근데 그 마음속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뭔가 다른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굽어지는 것입니다.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보니까요. 처음에는 진짜 교회할 때 어렵게 힘들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람대오의 신앙 그렇게 정직하게 했던 분들이요. 조금 교회가 커지고 조금 교단에서 이름 좀 올리고 하면은요. 달라지더라니까.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사해도 안 받아. 왜? 레벨이 다르대. 그 마음속에 그러겠죠. 여기는 작은 교회,
나는 큰 교회. 사모님도 그러더라니까요. 사모님도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그냥 번체만 채. 야, 저 마음속에 뭔가 교만이 들어갔구나. 교만. 하나님 가만히 안 둘 텐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뭔가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막 삐뚤어지고요. 신앙이 올곧지 않고 굽어지고.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여러분, 초를 한번 보세요. 초에는 뭐가 있죠? 심지가 있죠. 그 심지에 불이 지펴지잖아요. 심지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촛불이 흔들린다니까요. 그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뭐 돼요? 불안하죠. 저거 꺼지면. 심지가 곧으면요, 불꽃이 안정이 돼 있어요. 보는 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곧아야 돼요. 올바라야 돼요. 그런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손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인생에도 흑역사가 있었어요.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니.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세요. 전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면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전쟁이 치열한 최전선에 보내놓고 우리아만 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우리아 장군만 두고 빠져나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그 자리에서 화살을 맞고 전사를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다윗이. 우리아가 최전선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슬퍼해야 되잖아요. 왜? 최고 충신 장군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마음속으로 기뻐했어요. 왜? 그 아내를 정식적으로 자기 아내로 둘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뺏게 되고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탄하게 산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책망을 하게 되죠. 비유를 들면서 어느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양을 한 마리 뺏어갔다. 그 사람의 그 양이 남은 재산인데 어떤 나쁜 사람이 그 양을 뺏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겠냐? 다윗이요. 그런 놈이 어디냐? 빨리 잡아와라. 반드시 그놈은 이 벌을 줘야 된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놈이 네 놈이다.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지 않냐?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간접 살인했지 않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어? 다행히 다윗이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요. 통에 자복을 하죠.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그렇게 통에 자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한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반듯하고 곧았던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이 한순간 자기도 모르게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듯했던 신앙, 그의 삶, 인격, 품행 또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굽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흑역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마음이 굽어지고 삐뚤어진 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거짓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죄악이 많겠어요.
그 인생이 삐뚤어진 거. 그 인생이 굽어 있는 것입니다. 인격도 그렇고 품행도 그렇고. 저는 얼굴빛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얼굴빛을 보면요, 야, 저 마음속에 이런 게 있구나. 거짓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나는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서 처음에는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치계에 몸을 담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요. 처음에는 얼마나 참신한지 몰라. 근데 이게 정치물을 들고 받고 나면요, 먹고 나면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눈빛도 달라지고. 이게 뭔가 다른 게 들어온 거야. 다른 거짓들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욕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굽어지고 그의 인격도 품행도 굽어지고.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국회의원 후보를 잘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이 반듯하고 올곧은 자에게 우리는 한 표를 행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대통령이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한 지역을 책임져야 돼요.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도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도다. 두 번째로 요시야는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비로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요시야의 나이 8세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뭘 알겠습니까?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걔가 뭘 알겠어요? 무슨 정치를 알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뭐 정치를 알겠어요? 뭐 정서를 알겠어요? 뭐 어리둥절했겠죠. 그런데 왕이 된 지 8년째인 나이 16살 때는요, 이 요시야는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느니라. 오늘 나왔죠? 제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16살이면 언제 됩니까? 고등학생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영적 생활이 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종교를 개혁하라. 이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절대 미션을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12년째인 20세 때 비로소 종교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4년을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이죠. 내가 때가 되면 정말 이제 내 나이 성인이 되고 내가 힘을 쓸 나이가 되면 주변에 많은 반대들이 있겠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방해를 하겠죠. 얼마나 이 세력들이 이 왕의 그런 정책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때까지 4년을 기다려요. 20세가 되니까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므낫세와 아몬이 세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10년에 걸쳐서 우상 제거 작업을. 열왕기하 23장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 그 묘를 다 파헤쳤어요. 그 시신들과 그 해골들을 완전히 다 불에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므낫세 왕이 성전뜰에 세운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부수고 가루로 빻아가지고요, 강물에 흘러보낸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뜰, 정말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뜰, 그리고 정말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아이들의 뜰, 그리고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뜰에 뭘 세웠어요? 우상의 그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아비가, 그 할아비가 그걸 다 제거해버린 거죠. 가루로 빻아버린 거예요. 강물에다 흘러내려버린 것입니다. 태양 숭배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던 태양 수레를 완전히 불에 태워. 저 어느 카페에 보니까요, 뭐 태양 수레가 있더라고요. 저거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이 가정이 여긴 것 같아. 태양신 숭배하는 것 같아. 여러분 집에 혹시라도 있으면 버리길 바랍니다. 이걸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시돈의 우상 아스타롯, 모압의 우상 그모스, 암몬에 주신 밀곰의 이방 신상들을 다 부순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뜰에 있었다니까요.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뜰에다가 그 제단을 다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은 문이 닫혀있고, 성소문은 닫혀있고, 거기서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을 진설하고 향로에 향을 피우고 등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성소문은 닫아버리고 그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다가, 뜰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된 이방신의 제단을 유다의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이르기까지 완전히 부수고 제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는 데 힘을 쓴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3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게 하였더라. 위대한 왕이죠. (18년) 되던 해에는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상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성전 뜰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성전 수리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헌금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성전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었던 거죠. 이제 그 성전 헌금함을 확인하던 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 수리를 해야 되니까,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는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가 월세도 내야죠. 또 목사님 사모님 또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순전히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는 후대를 키우는 줄 믿습니다. 그 성전함을 이제 열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근데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율법책, 그 잃어버린 모세의 율법책을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므낫세와 아몬이 우상 숭배하면서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다 불태웠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그거를 헌금함 속에 숨겨둔 것입니다. 그거를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거든요.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이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율법책을 읽는데 요시야 왕이요,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우리가 큰일 났다. 그 율법책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신명기 27장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거기 뭐라 나왔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서 그리심산과 에벨산 앞에 세우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리심산은 뭘 말합니까? 축복.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예배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저주의 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이 두 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눈 거예요. 지파를. 그리고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책을 낭독하게 돼요. 그 중에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네 부모를 모욕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우상 숭배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거를 모세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아멘 그랬어요. 아멘이란 말은 뭐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너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너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너희의 모든 토지 서산에 복을 받고 너희의 가정에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외양간에 복이 임할 거고 너희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내가 모든 율법책에 있는 저주를 너희에게 퍼붓겠다. 너희들의 모든 하는 일의 저주를, 너희의 토지 서산의 저주, 너희 떡반죽 그릇의 저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들은 늘 꼬야 되고 돈 빌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 보면 너희들이 질병, 연병에 걸릴 거고 폐병에 걸릴 거고 정신병에 걸릴 거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근데 거기 몇 가지 나온다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자. 저는 보고요,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요시아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 모으고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백성들의 지지 속에서 강력한 종교 개혁을 착수합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 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아의 그 대대적인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했다니. 21절에 요시아가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 선지자 훌다에게 묻게 합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마음이 곧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막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직하고 올곧고 종교 계획을 착수하고 저 유다의 남단부터 북단까지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뜰에 있는 그런 모든 제단을 다 부수고 빻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못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저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라고. 흠이 없었어요. 결점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내가 이제 버리리라. 왜? 그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데 그 여호와의 성소문은 닫아버리고 그 뜰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이 성전은 아무 필요 없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전을 버리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는, 성소문을 닫아놓고, 한마디로 혼합종교죠. 이방의 모든 그 우상들을 다 가져왔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의 뜰에다가 그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혼합종교. 엔또 수사교의 침묵이란 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본 땅에 침묵하셨는가? 저 일본에 우리 조선 땅보다 일본에 먼저 교회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먼저 일본에 들어가세요. 우리나라의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썼어요. 나라의 문을 걸어 잠궜어요. 외국 문물이 못 들어오도록, 선교사도 못 들어오도록.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당하고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갔다니까요. 일본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막 선교문이 열리고 있는데, 그때가 춘추 전국시대 아닙니까? 사무라이들이, 무사들이 집권하는 시대예요. 막 교회들을 핍박을 했어요. 어느 정도 핍박을 했느냐? 바닷물이 이게 뭡니까? 썰물이 될 때 거기다가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매달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할래? 아니면은 네가 끝까지 예수를 사수할래? 그거요. 네가 하나님 부인할래? 그래도 밀물이 들어와서 네가 참수해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 죽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선택할래? 두 가지요.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 예수의 그 상 있잖아요. 그걸 눕혀놓고 밟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얼굴을 밟고 가라. 네가 그 예수의 얼굴을 밟고 가면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밟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고민했냐면요. 사람을 거꾸로 세워놓고 이 피를 여기서 찍은 거가 피가 뚝뚝 떨어지죠. 피가 거꾸로 오니까 피가 다 쏟아지잖아요. 자,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몸속에 있는 피를 싹 빼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많은 일본의 신자들이 예수의 그 상 얼굴을 밟고 갔어요. 포르투갈 선교사가요, 숨어서 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세요. 옆에 감옥에서 막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본 땅을 살려주세요. 이 일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밟고 가라. 왜? 많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밟았다. 너도 그걸 밟고 가야 돼.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밟고 갑니까? 밟으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배신하고 밟고 갔지 않냐. 그 포르투갈 선교사가요, 그 영화로도 나왔죠? 그 예수의 상을 밟고 갑니다. 배신합니다. 그게 일본 교회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본에 침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침묵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했다. 그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800만 귀신에게 일본 교회는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침묵을 해버린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의 정직함과 상관없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애굽왕 누고가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갔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형제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왜? 또 악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하면은 선조들이 우상숭배에서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해보게 하는데 이 또 여호와김 왕이요. 또 악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여호와김을 사로잡아 갑니다. 쇠사슬에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또 왕이 된 거예요. 그 왕도 똑같이 우상숭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세요. 여호와긴을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또 똑같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붙잡고 그의 눈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이게 그 요시야 후에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불사르고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 버려요. 그때 잡혀간 인물이 바로 다니엘, 에스더 이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새 청년들 0.1%의 복음 엘리트가 묻혀서 같이 간 거예요. 왜? 앞으로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말씀 줬죠. 토지는 주인이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다 잡아갔다니까요.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 동안 안식을 했다니까요. 70년 동안 다 이 예루살렘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미 그 전에 722년에 다 아수르에 다 이 포로로 잡혀갔고 완전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에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 시대가 시작되죠. 거기에 중요한 다니엘 같은 새 친구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 출 바벨론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뼈아픈 흑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지구에서 보세요. 조그만 땅. 이 땅을 사랑했다니까요. 그때가 일제 치하 때입니다. 일본에게 다 뺏겼잖아요. 모든 나라까지 뺏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선 땅을 사랑했어요.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것도 엘리트 선교사들을 보냈어. 왜? 그들은 앞으로 조선 땅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복음의 물결이 서구에서 동구로 옮길 것이다. 동양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동양의 복음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조선 땅. 그 선교사들이요. 조선 땅으로. 조선 땅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일제 치하 때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언더우드 목사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지금 영동 세브란스 병원 있죠? 이게 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 아닙니까?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똑똑한 애들은 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한국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가요. 남산 밑에다가 신사를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 보고 신사 앞에 절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에 저항을 하니까요. 교권을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럼 교권주자에게 돈을 주고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총회에서요. 가결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사 앞에 절하는데 그냥 마음으로 안 오면 되지. 마음으로 안 오고 그냥 신사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일본 귀신들에게 절하고 남산 밑에 신사 가서 절하고 그리고 강단에 서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냐.
교단 차원에서 그걸 가결된 거예요. 신사참배 가결한 거예요. 이게 조선 땅이에요. 한국교회에 제약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나는 죽어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역사를 보니까 역대기, 이 이스라엘의 그 역대기를 쭉 역사를 보니까 우상 숭배에서 망했어요. 철저하게 포로화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걸 봤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조선 땅이 망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서면서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받았죠.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5년 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잖아요. 공산주의가 결국은 뭡니까?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이 채찍을 든 것입니다. 지금도 유일하게 분단국가입니다. 근데요, 저는요, 어릴 때 우리 구국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는 교인들 따라갔다니까요. 교인들이 그 기도원에서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니까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했어요. 한국교회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제가 80년대에 남산에 올라가면요, 곳곳에 빨간 십자가라. 빨간 십자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복받고 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70% 산입니다. 자원도 없어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 7대 강국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토산에 복을 주고 네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고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선교비를 미국 다음으로 선교비를 많이 지출한 나라가 그래서 종교인들한테도 세금 걷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교회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돈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 제재를 가하려는 거죠.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분단국가.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며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요, 세계 강국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왜? 그래도 유일하게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더라니까요. 대한민국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5천만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저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저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통일되면요, 세계 강국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애뜸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시아와 같이 마음이 정직하고 곧은 자들이 되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 종교개혁의 깃발을 드는 자가 되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참된 개혁의 그 깃발을 드는 세계복음화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